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 속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분명히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서로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뭐 사랑 싸움? 뭐 그런 건가?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서로 이렇게 싸워라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은 좀 특별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자, 봐봐요. 나와 너 이러면 어때요? 나와 너 그러면 다르잖아요. 둘이 다르니까 다름이 만난 거예요. 원래 보통 결혼하면은 같은 사람끼리 만나요? 다른 사람끼리 만나요? 다른 사람끼리 만나요. 어떻게 처음에 딱 결혼해서 만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게 어떤 게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름이 만났다. 결혼이다. 그러면 다름이 만났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난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는 얘기는 벌써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하고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거잖아요. 저 남자는 이 여자는 나하고 참 비슷해.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나하고 달라.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면은 그러면 재미없죠. 같은 남자끼리 무슨 같은 여자끼리 그 친구지. 결혼 부부는 아니죠. 물론 친구가 부부가 친구처럼 지내야 가장 좋은 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친구처럼 같이 이야기가 통해야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지. 사실은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을 서로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배워나가고 여자는 남자를 배워나가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걸 이해해주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라. 이게 이제 둘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야.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부부들이 자주 싸워요? 안 싸워요? 보통 결혼하면은 이렇게 싸운다 그래, 안 싸운다 그래요. 근데 싸우는데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칼로 물베기다. 요즘에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뭘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무나 당근 자르는 거 같이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근데 옛날에는 뭐라 해야 되면 칼로 물베기다. 금방 어제는 막 싸워가지고 막 진짜 집이 두 조각 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같이 웃으며 손잡고 어디 가요. 그게 이상하죠, 이제. 그게 이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칼로 물베기다 이러는데 처음에 다름이 이렇게 인정될 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니까. 근데 부부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우리나라 이제 촌수로 따지면 부부를 뭐라 그래요? 무슨 촌?
무슨 촌? 예. 무촌이라 그래요. 무촌. 그죠? 부부는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요. 그 말은 서로 나누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부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너가 되면은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싸워야 정상이고, 나와 내가 하면 싸움이 없는 거죠. 내가 나하고 뭐로 싸워요? 내가 나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 근데 나하고 너가 되면 싸움이 있지. 근데 나와 내가 있으면 이제 싸움이 없는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거든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모노스 게노마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스 게노스코 그러면 하나가 하나로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알았다. 이게 모노게네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이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냐면, 일단 이분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멸망치 않는 거야. 근데 안 믿었어.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됐잖아. 둘이 된 건 심판이에요. 간단해요,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지면 심판이에요. 하나로 딱 하나가 되면, 모노게네스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심판 없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생자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일부러 뭐 하늘에서 아들이 왔다 뭐 이렇게 되는데, 독생자가 오셨다라고 일부러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일부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는 너를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거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너와 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라고 인정하고 오신 분이고, 그게 독생자 아들이에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로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지. 근데 아들이 오심으로써 독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있었는데 나와 내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게 이쪽에 있는 너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는 거야. 이제 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있는 거죠. 자기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그 이름.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둘이 나누어져 있으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고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거를 싸우라고, 그거를 잘라버리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심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죠. 나누어진 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주님께서 나누어졌으면 그걸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누어지면 원수다.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가지고요, 다른 사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원수야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부부가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부부가 원수가 돼.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말 친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딸하고 엄마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친해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부부는 뭐 무촌이니까 더 친해야 되지. 근데도 원수예요. 가장 큰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게 도자기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진흙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진흙 돌리는 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흙 돌리는 판이 있어요. 그럼 막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흙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이게 떠서 진흙을 떠서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어느 판에다가 나무판에다 퍽 얹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막 정신없이 막 자기를 돌려요. 그러니까 진흙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지금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떠가지고 판으로 막 돌리니까 자기는 정신없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하고 원수예요? 그 판하고 자기하고 원수예요. 근데 이 진흙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진흙을 갖다 놓고서 주변의 환경을 다 이 진흙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게 구성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도자기 판을 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데 이 도자기는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토기장이가요, 손가락이나 나무나 칼이나 이런 걸 탁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돌리다가 이 진흙에다가 탁 꽂잖아요. 그러면요, 휙 돌리잖아요. 구멍 납니다. 위에서 구멍 나요. 그죠?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진흙 이렇게 뭉쳐놓고서 이게 톡하니 이렇게 판 놓고서 몇 번 돌리더니 그냥 거기다 도자기 구워버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갖다 돌린 손이나 나무나 칼이나 이런 걸 딱 집어넣고서 막 돌린다고요. 그러면 속이 가운데가 구멍이 나면서 이렇게 구멍이 점점 커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도자기 이게 흙 입장에서는 판하고 자기하고 지금 원수가 됐죠. 칼이 들어왔죠. 이 손가락이 들어왔죠. 나무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기를 확 후벼가지고 자기를 구멍을 막 더 크게 내잖아요. 지금 퐁 뚫리는 지금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이 흙덩어리 입장에서는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게 지금 다 원수야.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또 들더니 불 있는 데다가 또 막 집어 넣어버려요. 불 있는 데다 또 집어넣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자기가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가마솥에 있는 불가마 그 안에 있는 불하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만나는 것마다 다 원수야. 그렇죠? 자기를 지금 친하게 만나는 것마다 다 원수야. 그래서 원수를 만났더니 나중에 이제 토기장이가 다 이제 불에 이제 익힌 흙을 다 꺼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꺼내서 또 이렇게 색깔을 또 칠해요. 또 막 자기는 싫은데 색깔을 막 칠해 또 막 이렇게. 그래서 또 굽고 또 뭐 칠하고 뭐 또 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몇 번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몇 번 하더니 보니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이 흙덩어리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는 것마다 다 원수가 됐어요. 그죠? 만나는 것마다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다 원수였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뭐 가족으로부터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뭐 친구, 또 교회 목사, 또 성도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다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점점 사람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아샤예요. 만들어 나감. 하나님의 만들어 나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 창조하시고 바라 창조가 있고 아샤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라 창조와 아샤 창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이 창조는요 아샤 창조입니다. 바라 창조가 아니고요. 바라 창조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 창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지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이게 이제 아샤 창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만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게 이제 아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4절에 나와 있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할 때 그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 천지가, 이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분명히 하늘과 땅이 다 창조됐어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1장 2절부터 여기 이제 설명하는 건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될 때 요 만드시던, 이게 창조인데요, 재창조거든요. 이게 아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 하늘과 땅을 바라, 처음으로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거를 다시 만든 재창조, 이게 만드셨다. 땅을 위해서 하늘을,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들어. 이거 지금 우리는 그 창조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 지구가 그냥 생겨났다고 해서 그대로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새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지구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가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 우주를 다시 이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과 땅이, 이제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까 하늘이 중심이고 땅은 하나의 그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런 창조에서 이 땅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 우주를 이렇게 해, 달, 별도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존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창세기 1장 창조거든요.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걸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창조되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 아쉬워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만남이 있어요.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돼서 자녀를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이 있어요. 이렇게 만남에 그 굴곡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성숙해지는 그 기회가 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태어날 때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서 성숙해지죠. 그때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를 만나는 그 첫 번째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좀 살다가 사춘기 때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잘못 만나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 친구들을 만남에서 한 번 더 그 굴곡이 생겨요. 그 친구들 만나면. 여기에서 잘못 만나면 이제 사람이 푹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게 돼요.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서 잘못 만나면 거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데 여기서 꺾여 나가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살다가 다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와의 또 만남을 가져요. 이 부모가 돼서 원래 아기였는데 나중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다가 사춘기를 거쳐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다시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는 만남을 가져요. 이게 성숙해진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씩 다 이렇게 끊어져요. 그때 요 시점에, 그 중간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되고,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 따라 뭐가 어디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요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줘야 돼요, 사춘기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때 이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거 하면은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도 안 끊어지려고 하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을 때 끊어지게 만들어요. 어차피 네 거 아니지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끊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그냥 아유,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야 이러면서 내일 그 아침이 밝아올 수 있을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오늘을 주실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이 참 보람 있게 살 거예요, 아마 하루하루를. 근데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는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신들도 깨달아야죠.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나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안에서 가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져요. 교만해지고. 근데 난 언젠가 죽을 거야. 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죽을 거야, 금방. 언젠가 죽더라도 죽을 거야.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그걸 자꾸 점검하고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힘쓰려고 하지 않죠. 너무 교만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젊다고 안 죽고 뭐 늙었다고 일찍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요, 그냥 아무나 막 다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어느 날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려요. 결국엔 다 끊어버려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미리 인정하면 지혜로운 자고, 그걸 미리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전히 자기 거니까 교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자기 막 그게 뭐 최고야,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내는 그 자체가 탐심이야.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낸 거야. 너무 이 땅을 너무 욕심낸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욕심내지 마요. 우리 거는 우리 거 아니라고. 주님께 그냥 맡기라고. 내 운명도, 내 시간도, 몸도, 마음도, 내 목숨까지도, 물질도 주님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있어요.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다 털어버리고 간다.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있자. 그러니까 뭘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게 불편해. 나는 뭘 쌓아놓는 게 불편하고 뭘 이렇게 뭐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불편해. 나는 왜 언제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그냥 다 놓고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 땅에 별로 이렇게 그리움이 없어요. 언제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처럼 사는 거야.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처럼. 왜? 오늘 이제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예배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지막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이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경 보며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부드러운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진짜 영적으로 필요한 얘기들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니까. 가장 내 거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내 건 없어요. 그거를 내가 거의 매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나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된다.
이거를 거의 매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땅에 그리움이 없어, 여러분. 그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걸 주고 싶은 거야. 진짜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나 기억해달라고 이런 거 별로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이 사람한테도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노게네스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설교하죠. 거의 매일 말씀 나누죠. 거의 매일 영적인 사랑, 하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죠.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뭐 오랫동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 자기 것만 생각해. 자기 거 가지고 원수 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죠. 하나님이 그 끝까지 가보자. 어느 날 뭐 네가 다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보자 이러자. 하나님이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싸우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지면 돼. 싸우려고 하면 무조건 무릎 꿇고 손 들면 돼,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태도야 이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태도야 이게. 주여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너는 그냥 자세가 됐구나,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원수는 둘로 나누어지면 원수예요. 무조건 이 둘로 나누어진 것은 다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누어져라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두 배로 더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원초적으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 사랑하시는 분이 너희들 싸워야 돼, 너희들 내가 칼을 주러 왔어, 너희들 싸우게 하려고, 뭐 원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너희들 평화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싸우게 하러 온 거야 라고 주님이 오신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신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잘라놓는다. 너희들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잘라놓겠다. 그래서 가정이 좀 불화하고, 좀 가정이 별로 이렇게 막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힘든 가정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 가정,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네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혼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혼하라는 말도 있고 결혼하라는 말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하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이혼하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원래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24장에는 또 이혼하라 그래요. 신명기 24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혼하라, 결혼하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게 그게 마지막이거든. 그러면 마지막이, 그러면 앞에 것도 마지막을, 결론을 위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 지금 결혼이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갖다가 전제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죠? 예, 성경책이.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혼은 좋은 거지만 이혼이란 말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꼭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혼 증서를 꼭 가지고 가라. 어떤 미친 사람이 이혼 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나 결혼해 주세요 다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데 첫 번째 남편도 이혼 당했어. 그러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 뭐 들고 나와야 돼?
나 이혼 당했습니다 하는 거, 그 종이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한테 갈 때 저 이혼 당했거든요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저 이혼 당했거든요. 이거 주면은 그 두 번째 남편이 딱 다시 봅시다. 이혼 당했나 안 당했나? 딱 이혼 당했구만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문화적으로 볼 때도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이해가 되는가 봐. 뭐 이렇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혼 안에 이혼 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이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혼 증서예요. 그리고 이게 결혼 증서예요. 그러면 결혼 증서 안에 이혼 증서가 있을까? 이혼 증서 안에 결혼 증서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성경책이 결혼 증서와 이혼 증서라니까요. 그러면 결혼 증서 안에 이혼 증서가 있을까? 이혼 증서 안에 결혼 증서가 있을까요? 이혼 증서 안에 결혼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 안에 결혼 증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이혼 증서가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이혼 증서니까 이혼하는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수 맺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잘라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했다는 얘기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혼당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 증서,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죄를 졌다. 너하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사랑해서 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둘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혼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오직 한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럼 이혼시키는 그 선악과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이혼 증서 안에 생명나무라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너 세상에서 결별해.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거기서 결별했다는 증서를 가져와. 결별했다는 증서를. 네가 진짜 이 세상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 이 세상에 있는 남편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거 결별 증서 가져오라는 거야. 결별했다는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여자야. 그러면 이 세상의 남편이 누구예요? 응? 자, 여러분이 여자야.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야? 아니, 몰라. 아직도 말씀 들으면서도 그걸 잘, 뭐 남편이지, 뭐, 금방 남의 편이라고 했으니까, 남의 편, 늘 남의 편이더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남편이, 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나야. 나라고. 이 땅에서 나의 남편은 나란 말이에요. 나의 아내는 나라고. 아니, 그러니까 무촌이라고 했잖아요. 무촌. 몰라요? 이거? 둘이 하나니까? 아니, 둘이 하나라고요. 왜 우리나라 촌수도 몰라? 촌수가 둘이 하나라니까. 이게 무촌이야.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이 웬수라는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 거울이에요. 딱 거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거울하고 너무 격렬하게 싸우다가 거울을 깨뜨려 버렸어. 그럼 주님 만나는 거야. 거울을 깨뜨려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야. 자기를. 그러면 거기에서 너와 결별을 선언하라는 말이야. 너하고 이혼하라는 얘기야. 이 땅에 있는 남편, 너하고 이혼하라,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혼 안 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요. 그냥 싸워서라도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 그냥 싸워서라도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가 최고야 어쨌든. 그러더니 또 성경 이런 거 마태복음 10장 이런 거 읽으면서 또 위로를 받아. 또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만드셨다고 또 그래. 원래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대. 이게 뭐요? 하나님 싸움 시키려고 진짜 오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지? 더 사랑하라고 하신 거지 이 말이. 반대잖아요. 더 사랑하시라고. 다시 말하면 네 사랑으로는 못하니까 네가 사랑하는 것은 끝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먼저 원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만들고 그 원수를 짊어지고 말해요. 십자가잖아. 원수가 십자가잖아요. 사람이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어디 갔다 오면서 당신은 나의 십자가야. 맨날 아프다 그러고 나의 십자가야. 맨날 아프다. 나 봐봐. 당신한테 아프다가 안 하잖아 잘.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나는 진짜 십자가야. 당신의 십자가 같아. 맨날 이렇게 그 목사님의 십자가 같아. 난 아프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뭔지 알아? 십자가는 뭐 어려운 고통이고 힘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십자가 설명해 줄까? 십자가가 뭔지? 내가 깨닫는 게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주게. 내가 당신을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야. 내가 당신은 나의 십자가야. 그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 너무 힘들겠지? 고통스럽겠지? 그렇지만 내가 가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야? 그러니까 십자가요? 가만히 생각해요. 십자가는 죽음이야. 죽음. 십자가가 뭐 하는 거야? 죽음이지? 이제 당신은 나의 죽을 때까지의 동반자야.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당신과 함께 가서 난 당신하고 같이 죽고 싶어.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과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싶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은 나의 십자가야. 나는 끝까지 당신을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야. 그게 나의 십자가인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셔서 돌아가신 건요, 우리를 자기의 죽음까지 가져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죽음에 누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수님하고.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사랑하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게 가장 좋겠죠. 한 명이 남으면 너무 쓸쓸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가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진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간 거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게 내가 말하는 십자가야.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십자가라고요. 나는 당신을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나는 즐거움으로 지고 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짊어지고 끝까지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가서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살다가 십자가다 생각하면 막 집어 던져버린다고 그냥. 막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왼수 같고 그러면 저거 내 왼수야. 아니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하고 맞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예수님하고 맞냐고. 안 맞아요. 원수예요 둘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원수라고. 그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받아 죄인이 저주받아 죽을 그 나무라고. 그거를 예수님하고 맞는 거냐고. 예수님이 뭐 죄 졌어? 예수님 죄인도 아닌데
왜 그분이 이 저주받을 나무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냐고. 죽을 때까지. 그걸 짊어져 한 번도 던져버리질 않아요.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이렇게. 그거를 함께 짊어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거 같이 짊어지고 갔어요.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이 쓰러지고 힘드니까. 그래서 같이 짊어지고 갔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셨어요? 아니면 그의 가정을 구원해버렸어요? 그의 가정을 구원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 16장에 바울의 형제가 됐어요. 루포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됐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냐고요. 자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잘 눈이 안 보인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되고 바울 사도의 형제가 돼요. 그의 가족이. 놀라운 가정이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들이 있죠. 다 좋은 것만인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다 어려운 말. 여러분하고 반대가 십자가야. 예수님하고 반대가 십자가야. 이해가 돼요? 똑같으면 그걸 십자가라고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 십자가하고 마저 어울리는 거야, 이게? 단어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예수님하고는 반대예요. 그거를 짊어졌다고 끝까지 가서. 여러분 집안을 가서 보면은 다 반대예요? 똑같아요? 다 반대잖아요. 반대로 만나게 돼 있어. 다 반대로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십자가야. 다 우리의 주변이 다 십자가예요. 물질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인간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예? 사람들 만나는 환경에 십자가들이 있어요. 다 십자가예요. 우리한테 안 어울리고 안 맞겠지만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의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고요. 그렇게 가셨다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죽는 데까지 함께 가는 십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주님이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한다는 게 뭐냐? 부인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날 구별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만 맺는 거죠. 딱딱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원수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원수 맺는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름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는 거. 이렇게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이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럼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끊어버리고,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가지고 사랑해봐. 그러면 이게 엄청 큰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주님께서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다 원수 맺으러 온 거야. 이혼시키러 온 거야. 다 이걸 원수 맺게 하러 온 거야, 주님이. 그리고서 같이 십자가 지라는 거야. 십자가 져서 하나가 다 죽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예수만 남겠지. 그럼 예수만 남으면 그 예수가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뭐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이게 서로 다르니까 너희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막 서로 싸움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런 게, 그런 의미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2배로 너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를 만들어낸 두 번째 창조, 재창조의 모습으로 사랑해라. 재창조의 모습으로. 너의 처음 창조된 그 모습으로는 못 사랑해. 항상 있어. 죽을 때까지 원수지. 죽을 때까지 너는 아마 원수를 보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창조된, 네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재창조된 사람이라면 재창조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놀랍죠. 그래서 죄는 원래 관역에서요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예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파랍토마라고 그래요. 이건 길에서 또 미끄러졌다. 이걸 또 죄라고 그래요. 이게 두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하말티아, 파랍토마 이렇게 두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것도 죄, 길에서 미끄러진 것도 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게 죄가 용서가 되겠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죄를 용서를 누가 하는지 한번 봐봐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 받고 20장 22절에 성령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가 뭔지를 여기 써 있는 건데 이런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 혹은 파랍토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길에서 미끄러지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피에미라는 단어거든요.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걸 죄 용서라 그래요. 그럼 봐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랬죠. 길에서 미끄러지면 죄라 그랬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죄 용서라는 거거든요. 아피에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자, 여기서 길에서 미끄러졌으면 어떻게 해? 길에서 미끄러진 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죠. 길에서 미끄러진 거에서 벗어나야 돼.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러죠.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그 벗어난 것을 죄에서, 그 벗어난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죄 사함이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죄 용서해 주면 용서받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죄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거야. 이게. 그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죄 용서를 해주면 죄 용서될 것이고 죄 용서 안 해주면 안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관역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길에서 미끄러진 죄를 진 사람도 길에서 미끄러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피에미하고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하고 원래는 예수님이 용서하러 왔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성령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속에 계시면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원수가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원수가 다시 화해하게 되죠. 그죠? 자, 죄에서 벗어난 이게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겠죠.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벗어나게 만들겠죠. 길에서 미끄러진 걸 다시 미끄러지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길에서 미끄러진 게 죄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지게 만들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죄가 벗어나도록, 그러면 죄 용서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역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관역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관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게 죄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죄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알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독생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독생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면 그 마음 안으로 하나님 사는 사람들, 여기 벗어나는 사람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나의 원수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